반갑습니다. 주일 3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저번 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네. 저번 주 설교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때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때의 나는 내가 방황하고 나의 눈이 주님을 멀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들어쓰시고 갇힌 저를 그리고 저희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고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과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고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 한나가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때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세상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정말 주님께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아버지께서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주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도 주님만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주셔서 한번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은혜와 모든 생명을 받아주셔서 저도 주님의 안에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만이 바라보고 나의 지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을 우리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만이 우리 구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반석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됩시다.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이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 세상 주신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주신 찬양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아멘 강한 자 들어쓰시고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다시 한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는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지어 전부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원수가 난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얻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얻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성공.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승리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성공. 주시하리. 주님만이 주님이 승리자 되십니다. 이 시간에 좀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삶에 관한 찬양인데요. 우리가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곳에 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픈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굳이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 것 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그거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이 예배 가운데는 은혜받고 돌아가지만 이 예배당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면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 속에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겉으로는 교회에 와서는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지내는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삶, 그것이 정말로 영원한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삶임을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죄악을 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구원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세상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잘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건전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저희 예배 때 헌금하는 시간에 특송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김영광 형제가 했고요. 오늘은 솔선수범에서 우리 임원단이 특송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우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특송 제목이 가두지 마오예요. 가두지 마오. 그래서 뭘 가두지 말라는 건지 한번 잘 가사도 들어보시고 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모든 것 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괜찮지만은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능력을 그대
넓이를 좁은 우리 뜻 속에 하늘이 나오 네, 뭘 가두지 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좁은 모습 속에 가두지 맙시다. 이렇게 오늘 분홍색으로 옷 일부러 맞춰 입고 왔나 봐요, 그렇죠? 네, 잠시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마음들을 잘 정돈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승우입니다. 4월 둘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활절 계란 전시회와 카퍼레이드 전도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위원들과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꼭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20일 출석자에게는 좋은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은 2부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주회 부장 모임이 묵양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정기노회가 태전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정유원 장로님께서 참여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예배 예절을 지킵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삼가해 주시고 휴대폰은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십시오. 예배 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팔짱을 끼지 않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으며 앞자리에 발을 올려놓거나 발로 차지 않습니다. 재채기와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려주세요. 조는 것은 마귀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예배합시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실 자리는 앞쪽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시 유아실이 매우 복잡합니다. 다른 가정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가운데 한 분만 유아실에서 자녀를 돌봐주시고 다른 분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2, 4분기 예배위원들은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4월에서 6월 예배위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2018년도 사랑의 바자의 조직표가 1층 게시판에 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바자에서 판매할 의류와 공산품, 도서 및 완구류를 기증받고 있으니 기증하실 때는 1층 로비에 마련된 기증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노인학교 봄 소풍을 갑니다. 1층 게시판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록하여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원 집사, 손미애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성찬 성도, 김경희 성도님이 아들 김민호 형제의 공군 소위 임관을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그 광고에서 보셨듯이 지금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거의 자녀분들이 많으세요.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이 시간은 청년부 예배로 좀 드려지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교육과 또 좋은 교재들을 계속 준비하고 앞으로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청년들 중에서 예배에 오셨는데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등록을 좀 해주시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어두워진 부분들, 분주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어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에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 화면이 있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되나요? 네, 잘 되네요. 네, 다시 제목을 띄워놓을게요. 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매우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뭔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좀 불편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좀 아이들을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나타나 있지 않는데도 제자들은 어떠한 선입견에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꾸짖고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충분히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상하게도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어린아이와 함께 대입하여서 비교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포커스, 핵심은 예수님께 다가온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가요? 답정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대답만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침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16절에 뭐라 그러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면서 내용이 끝나요.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4개의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짧은 상황, 뭐라고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풀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걸 막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야. 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났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그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순수해야 하나?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함, 순진무구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나요 혹시? 네,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거짓말하고요. 아이들도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3절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다라는 표제어가 달려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좀 보시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자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1절 위에 표제어처럼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17절 보세요. 10장 17절 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섞여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외에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의 앞의 내용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연결되는 한 3-4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의 전후의 내용이 3개의 복음서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독특하게도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하고 그 다음 장면인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꼭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 2개의 내용은 떨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붙어 다니면서 하나의 세트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그 앞에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 이 2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연속해서 이어져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 31절까지 혹은 27절까지 우리가 좀 잘라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크게 덩어리로 좀 지어서 봐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어린 아이가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14절 제가 기록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그 뒤에 나오는데 23절이죠.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참 즐겁게 재밌게 지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 전후에 여러 이야기들이 붙어 있는데 배열들이 다 달라요. 순서들도 다르고 없는 내용도 있고 다른 데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특하게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과 함께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온다고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또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방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걱정하면서 이 PPT를 만들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속성.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속성해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자, 일단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되었다 그랬죠? 천국으로 바뀌어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보통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을 먼저 읽죠, 우리가. 왜요?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성경만 마태복음이 앞에 있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단어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같다는 인식들을 잘 못한 상태로 먼저 복음서를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사고들을 하게 되냐면 천당,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천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공간적 개념이에요. 여기에 있지 않은 저 멀리 있는 천당,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 정도로만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데를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중적인 속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심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영어로는 Kingdom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Kingdom, 왕국이라는 거죠. 근데 of God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주권자, 실질적인 통치자,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쉽나요? 쉬우세요? 신앙 지키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쉬운가요? 쉬운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 믿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전세를 사는데 아니면 월세를 사는데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들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두 가지 속성으로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과 심판의 이미지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들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죠? 심판은 반대로 그 백성들이 아닌 자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야?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심판은 매우 동시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해. 좀 어렵죠? 저 빨리빨리 이제 하고 좀 넘어갈 건데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삶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것을 핍박하거나 어떻게든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의 세력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의 개념은 저들은 내가 구원해주고 이들은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분리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과 심판은 이중적이고 동시적인데요, 이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막 괴롭혀요. 핍박을 받아서 제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마음이 막 상해 있어요. 나를 때리고 나를 공격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거죠. 원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게 보일 텐데, 구원은 이런 거예요. 이 핍박받고 억압받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다, 힘들었지, 자 내가 상을 베풀게, 여기서 마음껏 먹고 쉬렴. 이것이 구원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이 이것의 테두리 밖에 있는 자들, 원수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아요.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좀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꾹 참고 정직하게 하려고 그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나를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공격하는 그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혼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들에게는, 이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매우 아주 동시적인,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 뒤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17절,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렇죠. 지금 이 재물, 돈이 많은 이 청년, 부자 청년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영생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속성, 구원과 심판 중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다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오늘 성경은 이 어린아이들과 부자 청년을 대비시킴으로써 분명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23절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네, 이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내용들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께 답이 적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로 누가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여기서 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이 청년의 모습은 어때요? 직접 그 발로 왔는데, 왔을 뿐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의 생각에는 무엇이 선입견, 편견처럼 박혀 있는 걸까요? 내가 이런 것을 다 지킴으로써 내가 좀 영생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래서 더 뭘 해야 되죠?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은 로마서 우리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닌데 율법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뭐예요?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구나. 아, 이걸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렇게 했었구나 하면서 죄를 깨닫는 것. 그런데 이 청년이 말하듯이 율법을 정말 다 지킬 수 있어요? 이 청년은 정말 다 지켰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그 어린아이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무언가 아주 좋은 행동들을 하고 좋은 어떤 결과들을 미칠 만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저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른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은 막 비방해요. 제자들은 비방해요. 꾸짖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아주신다는 것, 안수해 주신다는 것,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신약성경 247쪽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더 나누고 싶지만 일단 오늘은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봉사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빼먹지 않고 열심히 예배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이 계명들을 잘 지켰구나 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부르시고 보살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내가 무언가를 쌓고 쌓아서 무언가를 이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자칫 잘못된 모습들로 표출될 수 있어요. 저도 전도사이고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 11년 이 정도를 거의 청년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진짜 열심히 교회 오빠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살았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겠지. 열심히 못하면 안 주시나요? 오늘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를 안수하시기 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그저 만져주시기 원하세요. 제가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보통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요, 냉장고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칭찬 스티커판 아세요? 네, 프린트해서 이제 붙여놓으면 30개 채우면 선물 사주는데 30개를 붙이기 전에 뭐 갖고 싶니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 아들은 팽이를 좋아해서요, 그 베이블레이드라는 팽이 있어요. 이렇게 팽이끼리 싸우는 거, 그걸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30개를 다 채워서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판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날 팽이를 사다 놔요. 네, 30개를 다 채워서 물론 주긴 주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저는 약간 아빠 노릇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뭔가를 다 30개를 다 채우면은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아. 열심히 싸우면 은혜 주실 것 같아.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참 귀하게 여기시고요, 참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맡은 청년부 안에서 맡은 어떤 직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결같지만 사람은 한결같나요?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했다가도 어느 때는 지쳐서 힘들 때도 있어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삶이 너무 팍팍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레짐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좀 센 설교를 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맨날 이런 거 하다가 오늘 갑자기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살기 힘드시잖아요. 힘든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스티커판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놈 잘하나 보자, 28개 채우고 나서 못하면 내가 없는 셈 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아들로 딸로서 사랑하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녹록지 않고 팍팍한 이 세상이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나 왔어요. 아버지 나 좀 만져주세요. 아버지 나 좀 안아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모습, 결국은 의존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부자 청년은 돈도 의지할 수 있고요, 자기의 행한 것들도 의지할 수 있어요. 의존, 신뢰의 대상 문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래 다른 찬양을 준비했다 오늘 찬양하면서 좀 은혜를 받아서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곡입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네, 우리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나를 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삶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으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조건 없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